샬롬, 사무엘서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이며 제목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바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유다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유다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벨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벤어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로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길보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울 왕이 될 때 나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0세 가량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군인으로 삼게 됩니다. 사울 왕은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상비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상비군 제도가 없었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원해서 군대를 모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울은 왕이 되어서 3,000명의 군대를 만들어서 군대를 창설합니다.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유다단에게 위임하여서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합니다. 군대를 만든 것은 사울 왕의 큰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유다단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암몬이 아니라 바로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영토에 블레셋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유다단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블레셋 주둔지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 사울은 온 땅에 나팔을 불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온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게 됩니다. 나라를 서럽게 하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블레셋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이게 되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었고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유다단의 공격이 국지전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면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3만의 병거라고 나와 있죠. 이 병거란 오늘날 전차, 탱크와 같은 최신식 무기였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의 군사력은 가나안에서 최고였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는데 그들은 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전차를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올라와 벳오아인 동쪽 믹마스의 진을 치게 됩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도 함께 오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위급함을 보고 그들은 절박하여 어떻게 합니까?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버립니다. 숨을 수 있는 모든 곳에 군사들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7절에 보시면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다는 것은 뭐냐면 탈령병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숨었고 대다수는 숨었고 어떤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서 탈령까지 하게 됩니다. 또한 사울왕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들 덜덜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겁에 질려 피신하고 있고 또한 탈령에 버렸습니다. 백성들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도 덜덜 떨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적인 위기, 전쟁이 발생할 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약속한 날짜, 시간까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그때 사울은 말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그가 주관하여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사울은 나가 맞으면서 사무엘을 축복함이라고 문안하지만 사무엘은 인사도 받지 않고 왕을 책망합니다.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변명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린 것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명령을 지켰더라면 왕의 나라가 길 것인데 하나님 명령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본문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말은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도다. 사무엘 왕이 도대체 무엇을 어리석게 행한 것입니까? 사무엘서 10장 8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울 왕의 소관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의 소관이었습니다. 블레셋 왕의 블레셋 공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왕이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되기 때문에 사무엘이 올 때까지 사울 왕은 기다려야 합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에게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 왕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이것은 사울 왕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결국 그의 나라가 길게 되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부득이하게 행하였다고 말하지만 사무엘은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왕은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이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 망령되이 행합니까? 언제 어리석게 판단합니까? 그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좋지 못할 때 우리는 망령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생각 끝에 내린 결정이 악수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정도를 걷기보다 편법을 쓸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 왕의 실패를 통하여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의 실패가 우리에게 반복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수록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언제 증명되는가? 우리 믿음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악화되고 어려울수록 편법을 쓰지 마십시오. 그러할수록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정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 사울 왕처럼 경거망당하게 망령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신을 범하였고 불순종을 범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을, 블레셋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잘못은 우리도 범하기 쉬운 잘못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울수록, 위급할수록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탓을 합니다. 변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망령되이 행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의 이 뼈아픈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망령되이 어리석게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순 식구들과 말씀의 은총을 나누어 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눈 다음에 순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장들께서는 순 식구들 전화로 신방해 주시고 또 만나기도 하면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돌아온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베푸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2부 예배는 가족 음악 예배로 연주와 또 찬양과 감사의 나눔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 노트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 노트를 쓰면서 여러분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원래 오늘까지였는데 하루 더 연장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내일까지 감사 노트 작성을 완료하시고 교회 유튜브 영상에 미션을 완수했다는 댓글을 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까지 댓글 다신 분들에게 추수감사주일날 맛있는 쿠키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차고 넘치시기를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